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을 예고하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굽히지 않던 바로의 교만을 끝까지 참으시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으로 최후의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 곧 바로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자 재앙은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일어났음을 분명하게 본문에선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애굽 땅에서 기적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바로의 강팍함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방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바로가 마음을 강팍히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큰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실망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라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 세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것이 막히는 일이 생길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세가 맛보았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승리의 영광과 환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 이제 한 가지 재앙만 더 애굽에 내리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에 내린 9가지의 재앙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내려졌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면 바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곧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고 오늘날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역사는 어느 뛰어난 인물이나 우연한 사건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과정일 뿐임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와의 힘들고 지루한 싸움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바로를 향해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심으로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개조차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만큼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재앙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걔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걔도 짖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걔는 주변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며 짖어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걔가 짖지 않는다는 것은 애굽에 장차 재앙이 닥치게 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소론과 통곡 소리조차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호받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 재앙에서 완벽하게 보호받은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는 완벽하게 보호받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9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장자재앙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재앙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강팍하게 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기에 애굽의 모든 장제가 죽음을 당하는 심판의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이 세상에 최후 심판에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판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더 좋은 말씀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 자신들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죽음과 멸망을 주다가도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마주치게 되면 그 집을 그냥 지나가도록 넘어가도록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이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최후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보혈이 새겨져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홍호 장로님, 박재순 권사님, 류윤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질병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험생의 이름은 김사민, 김수민, 김시호, 김희준, 권준, 류승
오승철, 박도현, 배준혁, 신현정, 오채연 A, 오채연 B, 이도현, 이예린, 이정민, 전유빈, 정민재, 차재욱입니다. 먼저 한우분들과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죄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직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박재순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류경민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황홍전도님 더욱더 건강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힘을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평안한 마음과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지 믿습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주시며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시험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이들이 노력하는 이 시간을 통해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놀라운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믿음을 지켜주시지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며 아직 나오지 않는 아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